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9일자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어제 이어서 70인의 전도자들이 전도 사역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주님께 기쁘게 보고를 했죠. 주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며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근본적으로 기쁜 일입니까? 다양한 질문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주신 권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기쁘죠. 예수님은 어제 말씀드렸죠. 따로 70명을 세워서 주님이 친히 가셔야 할 동네와 지역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사역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끝내고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떠나보낼 때는 그 권능을 받아서 확신이 없었는데 경험을 못했으니 근데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라고 아주 신나서 너무나 놀랐고 기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두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의 정점, 피라밋의 가장 끝점에 있는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착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영적인 세계를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신 거잖아요. 전도자들은
이렇게 너무 놀라고 또 기쁜 일이라서 막 기뻐하고 흥분하고 그러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놀랄 일이 아니죠. 그냥 일상의 일이기도 하고 이미 충분히 예견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도를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또 모든 악한 원수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것 뿐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제 그게 정말로 그럴까라고 경험을 못했으니 반신반의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그 권능을 행사할 때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체험하니까 너무나 흥분되고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하고, 그래서 주님께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될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기도가 하면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경험하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되돌아보니 그게 느껴지는 순간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특히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기쁨이 넘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생명의 삶 때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해보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를 해보시라고.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해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것부터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어린아이 같이 초신자들 믿음을 더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것은 우리도 갓난아기가 막 울면은 더 신경이 쓰이고 엄마가 더 쳐다보고 더 챙겨주고 이러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야 신뢰관계가 생기니까, 엄마가 유책관계가 생기니까. 그래야지 그 아이가 이분은 나를 누군지는 모르죠. 그게 엄마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는 어려서. 그렇지만 이분이 적어도 나를 위하는 분이구나, 나를 챙겨주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진짜네, 그런 작은 기쁨이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 신뢰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나중에 가면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가장 기쁜 것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을 때 얼마나 신나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권능을 실제로 행해서 체험함으로,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0절에 22절 말씀이에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구원받은 것이 기쁜 것이죠. 전도자들이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정말로 더 기뻐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의 이름,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님의 권능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도 귀하지만 진짜 성도가 기뻐해야 될 가장 큰 기쁨의 근거는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셨어요. 21절에 보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며 기도하셨어요. 왜? 세상에서 소위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놀라운 계시, 하나님의 은총을 숨겨버리시고 제자들처럼 평범하다 못해 그냥 보잘것없고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리고 그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며 좋아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한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어져요.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축복. 믿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뭐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물론 세상적으로도 훌륭하고 잘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배우기를 많이 배웠어요. 뭘 가문이 좋아요, 인물이 좋아요, 성품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정말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그 잘나고 똑똑한 세상 사람들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그 사람들보다 이 놀라운 은총이 구원의 은총 믿어져서 구원의 은총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총 중의 은총이며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금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뭘 놓치냐면은 자꾸 우리한테 뭘 해줘야 월급이라도 올라가고 뭐 승진이라도 되고 뭐가 돼야 기뻐한다고 그러고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기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그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이직으로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될 기쁨은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을 돼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생명책이 있어 기록이 되어서 구원의 은총이 확보되고 확정된 것, 보증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기쁨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천만금을 다 주고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준다 해도 죽으면 끝나고 지옥 가는 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록 이 땅에서 정말로 고생하고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일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왕노로 타는 것이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누리는 것에 더 기뻐하며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잠시예요. 정말 잠시입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순간입니다. 그 기쁨에 취했다간 죽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고산 있잖아요. 고산. 왜 죽을 똥살똥 올라가냐 그러잖아요. 거기 죽을 줄 알면서도. 근데 그 정말 대단한 등산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정상에 섰을 때 와, 막 좋다고 그러고 거기 1시간 머물고 있으면 죽는데요. 정상에 딱 섰을 때 불과 5분도 안 된대요. 5분도. 그렇게 머물고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체온과 그 바람과 이런 것 때문에 인증사진만 빨리빨리 찍고 얼른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정점일지라도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젊음이 계속되지도 않고요.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지식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나이 들고 기운 빠지고 그러면은 다 비슷해지더라고. 그러니 이 땅에 주는 기쁨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부활과 영생과 첫 공개의 기쁨을 이 땅의 세상의 그 기쁨과 비교하겠어요?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할 것,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그 구원의 기쁨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에서 24절 말씀.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 기쁜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르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눈이 복되도다. 보고 있는 눈이 복되면 그게 복된 거죠, 그 사람이. 그죠?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냐? 그 뜻이에요.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그렇게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간절히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눈이 정말로 정말 복된 눈이다. 너네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줄 아냐?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모세가 기다리고, 그렇게 다윗이 간절히 바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기를 기대하고 보기를 바라고 만나기를 원했던 메시아를 너는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보는 순간 죽어요. 보는 순간 죽는다고. 자신과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외선이 딱 쬐면은 자외선의 속성상 햇빛 중에 자외선이 있는데 그 햇빛 중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 보랏빛 바깥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 빨간 거 바깥에 있는 그 무지개 안에 들어간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고, 자외선이 있단 말이에요. 자외선의 속성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파가 굉장히 짧아요. 파동이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성이 뭐냐면은 살균 능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컵 소독기 이런 거 할 때 자외선을 쐬잖아요. 칫솔을 살균할 때. 자외선이 딱 쬐면은 자외선이 나 그러지 않을래, 그러고 싶지 않아, 세균들아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도 세균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속성이 딱 닿으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노출되면 죽는 거라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속죄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제도가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같이 인간의 눈높이로 맞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면 죽으니까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영광을 사람의 눈높이까지 낮추신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그분의 실체신데 그 인간의 더러운 눈으로 사람인 예수님을,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냐 이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영광을 뵙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거 만나고, 누가 그 투자자 있잖아요, 소로스인가 그 사람 만나는데 점심 한 끼 먹는데 매덕이에요. 매덕. 한 끼 점심 먹어주는데 하나 귀동냥 듣는 거, 한마디 주워 듣는 거.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사진 찍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영광이 된다고.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근데 주님과 만나서 그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제자들은 제대로 모르고 주님 주신 권능으로 행하니까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에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 좀 한심스럽기도 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겠습니까? 인간이면은 우리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같이 여행도 하시고 대화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인간이면, 인간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채널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소통하는 방법은, 하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대화가 핵심이잖아요. 그 같이 있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우리도 누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바라보고, 그게 교제잖아요. 그죠? 그래야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말씀에 곱씹으면서, 이 묵상이죠. 그 가운데 있고, 또 눈을 감고 우리의 영으로
말로 해도 되고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진심을 담아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방법이거든요. 이 세계에서는 이 세계 방법으로 해야 되고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고 예수님도 그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따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며 머물러고 있었던 것이, 그게 대화이기도 하고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대화의 핵심이 꼭 무슨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 때문에 대화를 합니까? 아니요. 그냥 사랑을 확인하고 친밀하고 그런 것 때문에 대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냥 안부하고 그냥 묻고 그냥 뭐 어떨 때는 시시콜렁한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냐, 그냥 얘기하는 거, 그런 거 가운데서 친밀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꼭 뭐 엄청난 일을 아뢰고 엄청난 중대한 상황을 아뢰야만 그게 교제입니까? 아니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 2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70명의 전도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설명하신 그 예수님께는 정말 예수님은 뭐가 진정한 기쁨일까? 언제 기쁘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알겠어요. 이 기쁨이 뭔지 쭉 지금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언제 어떨 때 기뻐하셔요? 그랬더니 오늘 21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근원과 기뻐하실 때는 알겠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기뻐하는 줄로 압니다. 그때란 무엇이죠? 전도를 떠난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지만 이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건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기도하셨어요. 기쁨으로 기도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우리 주님은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우리는 막 월급 5만 원 올랐대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막 오늘 매상이 할 때보다 20만 원 올랐대. 그래 대박 났네 막. 무슨 윤식당 보니까 200유로 됐다. 200유로 막 지들끼리 파티하더라고. 200유로 별것도 아니고. 세상엔 기쁨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기쁨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마음속 깊이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성도들은 언제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까?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권능을 실제로 행해서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응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됐을 때 와 진짜네 그러면서 신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맛을 알면은, 원래 중이 고기 맛을 하면 빈대가 안 나만 한다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먹을 줄 알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맛은 언제 느낍니까? 응답의 기쁨이잖아요. 응답의 기쁨. 했더니 들어주시네. 이 서현 형이 요즘 막 응답이 착착착착 되니까 요즘 신나가지고 제가 그 말 했거든요. 생명양상 할 때. 하도 많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기적이 일상화되면은 기적이 아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게 막 색다르고 막 흥분하지만 처음에 흥분한다. 막 너무 막 신나가지고. 근데 계속되면은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막 이상하게 쳐다 보여진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막 기도가 족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말이 맞대.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하대.
이 정도쯤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거, 이걸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진짜 성도들의 기쁨은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말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얘기 있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867장 주님의 이름이 멀리 멀리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86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기뻐하시고 막 춤을 춥니까? 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여러분도 이런 기쁨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예수 하나님, 저희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을 실제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악한 원수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되는 역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뻐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그 임재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는 목장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치유와 힐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런 좋은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시고 나가서 또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